어느 시골 교회에 한 어린 신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얼른 챙긴 점쟁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머릿속에 야 쪽집게다 싶었습니다. 감나무 그거 베버려. 온갖 우환이 그 감나무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 감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만사가 풀릴 줄 알았는데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환은 더 커지고 많아지기만 했습니다. 퍽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꽃 같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복채를 챙긴 점쟁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감나무 한 그루 심어. 온갖 우환을 그 감나무가 막아줄 거야. 주머니에 들어가는 복채를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켜, 한번 시켜, 한번 시켜. 그리고는 패댕이를 치고 달려 나왔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지요.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더 귀한 복덩어리로 바꾸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품성입니다. 믿음의 품성이 무엇일까? 품성학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과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불신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벽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벽을 뚫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벽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봅니다. 세상 시험 문제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One way.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길은, 승리로 가는 길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만큼 길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크기만큼 큰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품성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품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 믿음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 태도가, 그 생각이, 그 심장이, 그 언어가, 말이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오늘의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의 희망의 땅을 향하여 성큼 내디딥니다. 노아는 온갖 비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방주를 짓는다.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도, 장대 구름이 없어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실패를 겪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가 배스켓 향하여 공을 던집니다. 항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리바운드의 기회를 가진 사람, 다시 들어가지 않은 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항상 성공의 배스켓에 내 기도가,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노력이 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리바운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을 무대 위에 함께 올려보십시다. 막이 열려지면 변화산 언덕에 찬란한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임하여 시중 들고 있습니다.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넋을 잃고 있습니다. 변화산 아랫마을 무대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쩔쩔매는 아버지, 그리고 고칠 수 없어서 못내 당황하는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 무대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꽤 싹싹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큰 소리로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아이를 구해 주십니다. 금방 무대 세팅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 앉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주제는, 제목은 믿음의 품성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필칭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자기 사전에 가위로 그 단어를 오려낸 모양이에요. 그러면 없겠죠. 북한 인민사전에도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인쇄할 때부터 넣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매일같이 술집에 들어가서 위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나폴레옹 꼬냑을 통째로 한 병 들어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폴레옹, 네가 불가능이 없다고? 내가 매일 밤 너를 한 병씩 마셨다 이놈아. 그래도 되는 일이 없다. 술 취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나폴레옹 꼬냑 마셨다고 안 되던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한 에코노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세포는 136억 5,300만 개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가 스마트 칩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도 평생 5% 정도의 뇌를 쓰고 죽는데요, 아인슈타인은 15% 정도를 사용했답니다. 최근에는 나라들마다, 대학들마다 뇌연구센터가 무수히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뇌과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연구센터들이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잘 개발해서 노력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품성으로서의 믿음의 능력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던지고 이 말씀을 심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네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느냐,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 세상에 꼬이고 설킨 문제, 온갖 우한 환란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에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꾸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으면 자꾸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쫙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칠 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노래가 내 고백처럼 내 입가에 맴돌곤 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을 복된 순간순간으로 이겨낸 내 생애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무엇이 나의 고통과 가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해주었을까? 위기와 위기의 순간도 많고도 많았건말 어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만 가득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죠. 지금 되돌아보면 통곡하고 울었어야 될 그 시간에 나는 왜 그렇게 기뻤던가? 왜 그렇게 춤추면서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참 조그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 그 예배당은 참 컸습니다. 동리 어떤 집보다도 컸고 어떤 건물보다도 컸습니다.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왜 그렇게 겁나는 것이 없었던지, 왜 그렇게 든든했던지, 무서울 것이 없었던지,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난 참 부자였습니다. 난 참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선물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니 내 인생의 미래는 언제나 컸습니다. 지금은 작지만은 미래는 언제나 컸습니다. 지금은 어두웠지만은 언제나 미래는 밝았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항상 내 인생의 미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골교회 가보았더니 그렇게 커 보이던 예배당이 왜 손바닥만하게 보이는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지내는 교육자실보다도 작더라고요. 예배당은 작았지만은 제가 그곳에서 큰 꿈을 꾸었으니, 큰 믿음을 가졌으니
그 예배당은 제게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시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내가 받은 선물은 인류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적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통해서 큰 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위대한 믿음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골 고등학교는 내게 있어서 적어도 큰 학교였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돈 한 푼 없이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할 꿈을 꾸었을까? 땅 한 평, 건물 한 평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신도시에 들어가 큰 교회를 세울 꿈을 꾸었을까? 돕는 손길 한 명도 없었는데 누굴 의지하고 이 교회를 세울 꿈을 꾸었을까?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작았지만은 언제나 믿음은 컸습니다. 부딪히는 것은 고난이었지만은 언제나 미래의 비전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면 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일어선다. 말씀의 능력이면, 성령의 권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믿음의 은사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돕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돈이 없어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예배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품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믿음의 품성을 얻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무대 변화산의 사건과 변화산 아랫마을의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퍽 재미있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따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9명의 제자들 속에 가슴 속에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어? 왜 이렇게 제자들 편을 가르는 거야?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정보하도록, 주님이 펼칠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품성, 믿음의 성품,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싶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십자가 밑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집어 던져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왜 저 모양이냐, 이 생각들이 버려지지 않는 한 믿음의 품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복음적인 생각이 내 속에 뿌리 내릴 때에 그것이 싹나고 피고 열매 맺어 믿음의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의 비판적인 생각,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옳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따로 국밥이야 이거?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일리가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논리에 근거가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몹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어느 만큼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내가 참아주랴? 믿으라.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버리고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를 고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을 먼저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 아비의 언어를, 아비의 믿음을 바꿔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주님께 질문하십시다. 나는 왜 안 됩니까?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9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불평하고 있었길래, 사역해야 될 시간에 원망하고 있었길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용군이라. 주님은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믿음을 위대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골리앗 장수 앞에서 사울 임금은 골리앗의 덩치와 키와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12명의 젊은이들 10명은 가나안 땅의 불가능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저 땅을 정복하리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내려다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을 보면 환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시국에 빠져들어갑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과 부딪히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모든 것들은 희망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매달릴 때, 한국교회가 기도가 살아날 때에, 한국교회 믿음이 살아나게 될 때에, 개혁이 살아나게 될 때에 여러분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정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국교회가 믿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품성으로, 믿음의 은사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